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정말 거절하기 힘든 그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존엄성, 즉 하나님의 형상, 이거 지키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축복,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 귀한 것을 지킨 것은요, 정말 잘한 것이죠. 이건 정말 바르게 제대로 산 것입니다. 정말 귀한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이에요. 너무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면 다 좋고 잘못 살면 그다음에 벌 받고,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르게 제대로 잘 살았지만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어려움과 고난은요, 그냥 잠시 불편한 그런 어려움이나 혹은 어떤 손해나 손실을 조금 보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요, 여기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인간의 모든 고난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오는 그 고난 가운데 최악의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아주 잘 보여준 그러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친히 인용하셨던 소위 메시아 출사표라고 하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메시아 출사표라고 하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거기에 보면요, 그 처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의 사역이 뭐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메시아의 사역인데, 그런데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표현상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요,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한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에 가장 심한 표현은 바로 뭐냐? 갇힌 자가 되는 것이다. 갇힌 자.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갇힌 자가 죄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그런 자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갇힌 자라는 것은요, 인간의 그 가치와 존엄성의 핵심인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당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의 그 가치와 존엄성의 핵심인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면요, 거기는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자유도 박탈당해요. 그게 감옥이에요. 갇혀 있고 매여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뭐 앞날을 위해서 좀 지금 잘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훈련 과정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형벌을 받아서, 벌 받아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도 없죠.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존엄성도 전혀 없는, 살았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자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우리의 가치 존엄성입니다. 자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우리의 가치 존엄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주셨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전 정말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그냥 못 따먹게 하시지. 그냥 왜 따먹을 수 있는, 그냥 따먹지 말라 말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 이거 왜 그러셨느냐? 근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얼핏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본질, 그 핵심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느냐? 무엇보다 자유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 그것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그거예요. 우리는 알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땅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에 매이고, 그렇죠, 우리 물질에 매여 살죠.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허덕거리면서도 못 벗어나잖아요. 혹은 어떤 그런 제도에 매이고, 이 사회 시스템 제도에,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학교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제도에 매이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예요. 관계에 매이고. 이 관계들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이런 것은요, 하나의 현상이고요. 진짜는 뭐냐? 사망이라는 그 한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그 한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 그 한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한계에 잡혀 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뭐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 행하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자신의 삶을 묻고 있던 그 사망의 저주와 한계를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도록 하는 속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속량하시는 역사, 대속 아닙니까? 속량하시는 역사. 그래서 결국 뭐예요? 대신 갚아주고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유를 되찾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유명한 니그로 스피리추얼 흑인 연가 아닙니까? 이게 그냥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만 부르는 노래인 줄 아세요? 아니요, 이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부르는 노래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유가 온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자유가 오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인 것이죠. 자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자, 자유가 이런 것인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감옥에 갇힌다는 건 뭐냐?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바로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매이고 고립되고 단절되면서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죄 가운데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고통,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야말로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죄로 인해 그 삶이 망가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그래도 보디바라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것도 힘들었죠. 그것도 상상도 못했던 고난이죠. 하지만 그거하고 이 감옥에 죄수로 간 거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모함하고, 보디발이 정말 무참하게 배신하고 그리고 버리면서 그러면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정말 그것은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그걸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이렇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봤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봤더라? 그렇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좀 그야말로 뭐예요? 그냥 복사해서 옮겨 붙인 것처럼, 그냥 사람만 보디발에서 간수장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신뢰를 받고 똑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정말 훨씬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느냐? 아니, 상황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느냐? 그 답은요, 요셉이니까 그렇다예요. 요셉이니까 그렇다. 그냥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니까 그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산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그가 거기에서 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신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어떤 총무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보디발이 나름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보디발이 딱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래도 요셉을 보고 참, 또 보디발이 생각보다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나쁜 놈들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곳 환경이 그래도 요셉이 자기 능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래도 좋은 환경이어서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비교할 수 없이 나빠졌어요. 그야말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기고 단절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런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 정말 나쁜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 라는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심,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심,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이 거기에도 동일하니까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의 이야기는 동일할 수밖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무슨 취미생활, 무슨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후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인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요셉까지 특별한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신앙의 사람에게 동일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게 감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동일한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감옥에 갔던 적은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감옥에 갔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살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 순간순간 부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감옥에 갇혀본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 정말 심각하게 거의 감옥에 갈 뻔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건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군대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7사단 중에서 저는 사단 직할대에 속한 화학대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사단 직할대라는 게 뭐냐면요, 전방 말고 후방에 사단 주변에 화학대, 무슨 의무대, 무슨 헌병대, 병기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급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단 직할로 있는 부대들입니다. 그게 쫙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쉽죠. 그런데 이 사단 직할대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어떤 걸 하냐, 동계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장 추울 때를 골라서 밖에 나가서 야영을 하면서 이 추위와 싸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단 직할대에서 하는 훈련이기도 하고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좀 변질돼 가지고 이제 거의 훈련 안 합니다. 그냥 더구나 춥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술만 퍼마시고, 그리고 이제 추위에 잠자는 게 아주 거의 뭐 그게 일반화된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또 해마다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때도 제가 할 때도 그랬으니까 그 해도 그랬습니다. 다들 가니까 술 먼저 다 마시고, 그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쫄병이어서, 그리고 또 술을 잘 못 마시니까 체질적으로 못 마시고 신앙적으로 안 마시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술 안 먹고 먼저 잠을 잤어요. 왜냐면 또 근무 자체내로 보초를 서야 되는데 새벽 3시가 쫄병이니까 제 담당이어서, 물론 보초 안 섰습니다. 보초 선 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 나가면 그냥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도 안 서요. 어차피 전체 큰 가운데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뭐 자체적으로 안 하죠.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잤어요. 그런데 한참 자는데 난리가 났어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보니까 저희 부대 화학대 인솔자로 간 사람이 중사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어린 중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때는 참 좋은데 술만 먹으면 이상해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더구나 술 먹으면서 고참들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술김에 수류탄하고 총탄 150발을 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실탄. 그리고는 그 근처에 민가에 가가지고 강도짓을 했어요.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실패하고는 나가서 개울가에 가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자폭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동계훈련 진지가 난리야. 비상이 걸리고, 그러면서 막 자체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탈영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새벽 3시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근무자가 누구였느냐? 저였습니다. 물론 보초 아무도 안 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초가 보초 시간에 안 서고 잠을 자버렸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건 그대로 뭐예요? 남한산성 가는 거예요. 남한산성은 군대 영창을 말합니다. 남한산성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밤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또 너무 외로웠습니다. 정말 사람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요, 사람들 진짜 본색 다 드러나더라고요. 같이 군대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들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은 보초 섰다는 거예요. 같이 자놓고 말이죠. 심지어 저 앞에 있던 사람은요, 제 앞에 있는 순번에 있던 사람은요, 저하고 같이 일어났거든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한단 소리가 자기는 보초 쓰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 실망감, 뭐 그건 하여간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 군대에서는 남한산성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정말 인간성 다 파괴되고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때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영창을 가게 되면요, 그 기간은 군대 생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1년, 2년 있으면 군대 생활을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사모님이신데 나는 군대에서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 막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그 새벽을 혼자서 보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신음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정말 무력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묻고 또 묻지만 답이 없는 막막한 순간만 보낼 수밖에. 자, 그런데 그렇게 고통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남한산성 거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 마음속에 딱 들린 것이, 아들아, 남한산성 거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음성이 딱 듣는데 순간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제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울부짖이 통곡하듯이, 정말 그렇게 무너졌던 사람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한산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곳이 정말 무서운 곳이지만 그 주의 어두운 곳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그 순간에 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 막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찬양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간증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간증은 끝났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걸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해가 뿌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저희 부대 화학대의 대장이 중령이었는데, 장중령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그 동계 훈련 전체의 또 총 리더였어요. 그래 대장이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자기 막사로 해당되는 그 보초 안 쓰고 된 해당되는 사람들 다 오라고 몇 명.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 나온 고레스 같은 분이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몇 명 영창 보낸다고 그래서 이 책임 면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모른다고 그래라. 내가 책임지고 옷 벗겠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없었겠죠, 그렇죠? 저는 그 이후 정말 여러 번 그때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여러 번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은혜가 생생해요. 정말 생생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떨던 비참한 심령이 딱 그 한마디, 아들아, 남한산성 거기에도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역사,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이 저를 바꿔놓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그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지만, 삶의 상황들, 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대답은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그저 우리가 많이 겪는 작은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작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 모든 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더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우세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신다.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요셉이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 최악의 상황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삶의 아름다움과 존귀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동일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렇게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삶의 어떤 이야기 어떻고, 혹은 어떤 삶 가운데 원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든 상관없이 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기도하겠습니다.